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추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100%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며 오늘도 우리 해야 될 본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는 세상의 물질의 세계에 갇혀서 오직 아웅다웅 싸우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 얻을 성도가 되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중보 기도자로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책임과 과업을 완수케 도와주시고 교회에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도 공급하여 주시고 건강과 물질과 자녀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주의 뜻을 합당하게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 은사죠. 방언 통역 은사. 그리고 몇 가지 주의사항 말씀드리면 성령의 은사도 맞춰질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제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란 무엇인가? 예언의 은사가 지금도 있는가? 예언의 은사의 또 7가지 특징은 또 무엇인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예언은 어떻게 말해지는가? 내가 만약에 그렇게 예언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별로 그렇게 예언을 하려면 주의할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내가 예언하는 사람이 된다 또는 이미 예언하고 있다라는 사람은 과연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예언은 어떻게 말할 수 있으며 또 예언하는 자에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신령한 영적인 초자연적인 특별한 은사입니다. 말의 은사에 속하죠. 말의 은사, 방언, 통역, 예언, 말의 은사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건 초자연적 은사이기 때문에 배워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막 깨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보입니다. 다 들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예언, 이 예언의 뭐 가장 완벽한 예언이라면 성경책이죠. 이 예언을 기록해 놨으니까. 예언하는 사람들 예언을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보고 들었고 했던 것을. 물론 여기 역사도 있고 무슨 다른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이 예언의 기록이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달하지 않은 한 예언을 했다가는 잘못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 방언 통일하는 사람은 말씀의 은사를 받은 자에게 반드시 점검을 항상 받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서 거짓 선지자가 될 확률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는 들을 때 우리가 전반적으로 예언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든 아니면 안 주어진다 할지라도 예언의 은사가 어떤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듣고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그 예언의 은사는 국가와 민족을 향하여 말했었고 개인을 향하여 말한 것도 있다. 개인을 향하여 말한 것도 있다.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한 80%, 메시아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누구고 어떤 일할 것이라를 예언한 것이 한 20% 해서 이렇게 회개를 촉구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너희들 심판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왜? 보이니까, 보이니까, 멸망이 보이니까, 그들의 눈에는 이미 미래에 되어질 일이 보이고 있으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들의 눈에는 미래에 되어질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활동하는 게 보이니까 이런 메시아가 어디에 온다, 이렇게 어떻게 온다, 이렇게 어떤 사역을 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예언들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더 이상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필요 없죠. 이미 메시아에 관한 재림의 예언까지 다 끝나버렸으니까. 그분의 혈통부터 그분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저 재림까지 다 끝나버렸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없습니다. 오늘날에 메시아에 관한 새로운 예언을 해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메시아가 온다, 100%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절대 다시 육체를 입고 오실 리가 없어요. 주님은 단회적인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한번 단회적으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고 그랬지. 다시 무슨 내가 한국 사람으로 온다, 문성명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사람으로 온다, 이만희도 한국 사람으로 이긴 자가 온다. 거짓말이죠. 100% 거짓말. 이 메시아에 관한 기록은 기록된 성경책을 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더 이상의 다른 것이 없어요. 새로운 무엇이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신교, 동방번개, 순전히 거짓말이다.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지 많은 사람이 넘어가지 않고 성경의 기록들을 다 이렇게 믿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예언은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개인적인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미 이제는 굵은 예언은 끝났습니다. 개인의 예언인데요, 그 개인의 현재 상태를 얘기해주고 개인의 미래에 관하여 얘기를 해주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우리가 알수록 우리 자신을 알게 되니까 뭘 회개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고,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될 것인가를 아니까 제대로 된 예언만 들을 수 있다면 복된 거죠. 내가 뭘 지금 모르고 있나, 뭘 지금 깨닫지 못하고 뭘 지금 회개치 않고 있나를 책망을 들으니까 7가지 특징의 책망을 들어요. 마음이 숨은 것이 드러난다고 그랬죠. 여러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아서 누구만 얘기한 게 다른 사람도 똑같이 예언하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자기가 어떠한, 또는 이 목회자들은 교회 예언을 많이 줘요. 개인이 가봤자 예언을 받을 때에 또는 예언을 하게 될 때 목회자들은 교회 예언이 꽉 찼습니다. 그 개인 예언보다는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그 예언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요. 또는 예언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예언, 진짜 예언한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 예언하느냐 이거죠. 내용은 그렇고 어떻게 예언을 하느냐. 보통 뭐 서너 가지 정도로 이제 그 예언이 이렇게 예언의 영이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예언하게 된. 첫째는 마음 속에서 분명하게 떠올라 가지고 말해 져버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서 떠오르는 이 성령의 영감으로 팍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해내는 거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 깨달아지면 이것은 가장 약한 쪽의 예언이에요. 그냥 마음으로 깨달아져서 말하는 것은 가장 약한 예언이고 가장 틀릴 확률이 많은 예언이에요. 이쪽은. 그런데 어떤 예언이 이제 그 진짜 예언이라면은 두 번째는 환상으로 쫙 보여버립니다. 환상으로 바로 보입니다. 그 사람의 상태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가 순간적인 필름처럼 촥촥촥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보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보고 말한다. 아나니아가 바울에 가서 얘기했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사람입니다. 예언을 딱 하잖아요. 네? 자, 오늘 본 말씀 15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어디에 있어요? 그 앞에 보세요. 지금 앞에 11절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것이 아나니아 기도할 때 사울이 그 직가라는 성에 유다 집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싹 지나가는, 과거가 딱 지나가는. 그 사람이 장차 어떻게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에까지 복음을 전파할 그 장면이 순간순간 팍팍팍팍 또 이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또는 하나님 음성으로 말하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의 복음 전파자로 보내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그렇게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의 그 사람, 현재의 상태, 그 다음에 장차 되어질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바로 환상의 한 장면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 이것이 예언이에요. 근데 예언을, 만약에 예언을 한다는데 영안이 열리지 않고 예언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영안이 열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은 방언이에요. 방언 하나. 영안이 열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방언 하나. 물론 거기다가 뭐 더 추가해서 지혜의 은사, 말씀의 은사도 포함시킬 수 있어요. 세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영안이 열리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들은 다 영안이 열려야 거의 다 이렇게 관계가 돼 있어요. 영안이 열려야 병든 자가 낫는 치유의 은사도 그 사람의 과거 상태가 보이고 장차 되어질 상태가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보이기는 보이되 때로는 글자나 문장으로도 보입니다. 글자가 똑똑똑똑똑 단어가 빡 나오거나 문장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해서 그것을 그대로 읊을 수 있어요. 이게 예언이에요. 환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글자로 보는 것은 명확합니다. 틀릴 리가 없어요. 이것은 거의 이렇게 보는 것은 지금 더 신령한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예언에 그냥 마음의 감동으로 그냥 팍 깨달아져요. 그냥 막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어떤 것은 장면으로 확 환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것은 글자로 보입니다. 글자로. 어떤 사람이 딱 오는데 그 사람이 목회자인 거예요. 목회자. 이 사람이 가야 될 길이 목회자인 거예요. 근데 맨날 다른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람한테 왔어요. 예언하는 은사자에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오자마자 목회자라는 거에 딱 글자가 보여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목회자로서 부름을 하나님이 부르실 사람입니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이제 고급스러운 것은 이 아나니아처럼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음성이 들려요.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주님의 입에서 글자가 나오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자기의 마음에 그것이 동시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대로 직독직해처럼 팍팍팍팍 주님의 음성을 그대로 이렇게 말해내는 거예요. 아나니아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바울에게 서서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자기가 자기 걸 얘기했습니다만, 자, 우리가 주님께서 직접 얘기를 하신 것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거. 이 정도 된 수준이 한다면 세계적인 은사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직접적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그대로 얘기해내는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음성도 이 사도행전 보게 되면 주님이 직접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음성이 나오고 주님이 바울을 나타나서 직접 말하잖아요. 직접 말하는, 직접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데 예수님의 음성이죠. 이때는. 그런데 이 보통 사람들이 예언할 때는요, 성령의 내적인 음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성령이 내적으로 우리 안에서 확연하게 뭐 들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히 들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으로 들어서 이걸 얘기하는 거.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근데 주님의 음성이 직접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성부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도 있어요. 성부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안 하세요. 대부분 이래요. 병진아. 그냥 이 짜랑짜랑한 많은 물소리 같이 그냥 짜랑짜랑한 음성인데 그 음성이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뒤흔들어 놔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예언가들은 1번 자기 마음의 성령께서 이렇게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확실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말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형태가 한 4가지, 서너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건 말고도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예언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방언 통역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방언 통역을 해보면 예수님의 음성이 방언 통역에 나와요. 성령의 음성이 아니고 성부의 음성이 아니에요. 방언 통역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얘기해요. 방언 통역하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방언 통역은 좀 다르는 거예요. 예언은 성령이 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물론 예수님이 직접 음성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방언 통역은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즉각적으로 통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통역을 해보면 약 80%는 예수님 얘기입니다.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말. 내 영이 하나님과 말하는 건데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내 영이 말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방언. 그 방언 통역에 보면은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 들어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도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 한 80%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한 20% 정도 돼요. 대화를 이렇게 하는 걸 들어보면 방언 통역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방언 통역도 일종의 예언이다. 남이 방언하는 것을 알아들은 것도 일종의 예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 왔어요. 이런 예언에 있어서 그 사람이 지어서 말하고 있는지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뭐 보았던 것은 거짓말로 본 것은 아니겠잖아요. 본 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당사자인 나는 모르잖아요. 저 사람은 하고 있는 은사자는 알겠지만 나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날에 예언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수준이에요. 성령이 감동하는 것을 가지고 환상 잠깐 스쳐 지나간 것 갖고 얘기하는 이 정도가 대부분이에요. 말이라 글자가 나올 정도면 보통이 아니에요.
그 주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져서 팍팍팍 마음이 생기는 이런 것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있습니다. 이건 세계에서 몇 사람 없을 사람이에요. 조금 더 갈수록. 그런데 어쨌든 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면서 환상에 싹 스쳐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될 때 과연 그 예언이 맞느냐 틀리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가 안 되는가를 기다려보면 되겠죠. 우리 예언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진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면 다 가짜인 거예요. 구약은 전부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르니까. 그가 받았다는데, 그가 성령이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우리가 뭐 알겠어요?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진짜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영적인 분량이 센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 잡다한 얘기 많이 나오면 이건 거의가 지연한 얘기가 많아요. 많이 얘기 안 하세요. 예언을 무슨 받는데 많이 무슨 잡다한 얘기를 무슨 이야기를 다 하나님 그렇게 잡다한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만약에 예언이다 방언 통역이다 그럼 그건 가짜라고 보시면 가짜가 꽉 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죠. 많은 얘기 안 씁니다. 딱인데 단 한마디도 틀린 말이 안 나와요. 진짜예요. 진짜는 단 한마디도 버릴 말이 없어요. 왜? 주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 말이 뭐가 틀렸다 100% 가짜예요. 그건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점쟁이 하고 있는 거라. 물론 그런 예수 점쟁이 무당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기 부모가 오늘 윗대가 무당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예언의 은사가 나오는 사람은 무당 쪽에. 그래서 특별히 무엇이 잘 보인다 이런 영감이 사람을 보면 잘 알아맞힌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은사를 받아가 예언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틀릴 확률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 중에 무당처럼 이렇게 용하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언 은사 받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쪽에 예언의 은사가 와요. 그런데 그런 쪽인데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람이 헌신해서 그 자기의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했다. 그 이때는 무당이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러면은 이 아들은 예언의 은사가 올 수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이런 사람이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확률이 매우 많지 않아요. 오늘날에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없거든. 오늘날 기도 많이 한 사람 없어요. 그리고 기도한다고 한 사람들도 다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 이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예언할 때 주의할 거 하나 나와요. 이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받거나 예언을 할 때 이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29절로 32절까지 29절 3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 첫째는 예언은 분별해야 돼. 왜? 가짜가 많으니까. 지가 만들어서 얘기하는 게 많으니까 분별해야 된다는 거. 계속 읽습니다. 시작.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틀리게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이 정지를 시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예언이 분명치 않으니까. 계속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은 그 7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배우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언은 이렇게 하는구나. 배우게 하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우리에게 죄를 이렇게 책망하는구나. 저 사람도 저 사람 직분이 저거 있는데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의 상태는 어떻겠구나. 짐작이 가는 거예요. 들어보면 배우게 하고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32절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더 신령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언한 자도 더 신령한 사람이 있어서 만약에 더 신령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말을 하는데 지가 잘났다 얘기하면서 이 사람 가짜인 거예요.
이 조그마한 그릇 갖고 말이죠. 예언하는 것처럼 지금 무시하고 아주 요 분량이 적은 거예요. 더 신령한 사람 앞에 팍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량이 다른 거죠. 영적인 분량이.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예언도 들어봐라, 한 사람만 예언하지 말고 왜 그렇게 하느냐? 동일한 성령이 얘기했다면 동일하게 얘기하겠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얘기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 예언을 들어보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지. 지금 아시겠죠? 절대 틀릴 리가 없다니까요. 진짜 신령한, 진짜 영적인 분량이 차 있는 그런 예언자의 은사를 가진 자에게 예언을 받으면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예언해도 다 거의 똑같아요. 보는 입장이 약간 다를 뿐이지 절대 큰 어떤 흐름이 틀리지 않아요. 정병진 목사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분량이 예언으로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그런데 이 정병진 목사가 가야 될 부분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저렇게,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둘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같은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성령의, 같은 성령이 그렇게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환상을 착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을 착 보니까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했어요? 신발을 신고 있지 않고. 이제 해석 환상이 보였으니까 이제 그 사람이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석이 잘못될 수 있어요. 여기서 거기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신발을 안 신고 있다. 신발을 안 신고 있다. 해석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봤어요. 신발을 신고 있는데 밑창이 없는 신발을 신고 있네요. 더 자세히 보는 거잖아요. 분량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겁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거예요. 그러듯이 마찬가지로 영적인 분량에 따라서 그 예언의 분량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그걸 볼 때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분량이 성경에 대한 또는 영적인 깊이가 다른 거죠. 특별히 예언은 사람의 입을 통해 말로 나오는 것이고 눈으로 보고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로 나오는 거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봐서 그다음에 내 입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깨끗하냐에 따라서, 얼마나 죄를 많이 회개했느냐에 따라서 그 예언의 내용은 더 맞을 확률과 더 틀릴 확률로 나눠지는 거예요. 사람이 깨끗해야 돼. 죄가 없어야 돼. 욕심이 없어야 되고 자기의 어떤 생각이 없어야 되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운반의 신일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운반한다는 그런 도구라는 아주 겸손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다 보태서 얘기를 하거나 자기의 짐작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 상대방은 전혀 모르니까 그렇게 속이는 거라. 그러니 오늘날의 예언이 얼마나 가짜, 70~80%는 가짜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 들어보면. 과거에 저도 그런 예언들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아하, 이게 가짜구나. 이래서 가짜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러나 진짜 고수들 말이죠. 영적으로 정말 날마다 수시간씩 최소 3시간 5시간씩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영적인 서적들을 읽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틀려요. 무게가 있어요. 말을 많이 안 해요.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언 은사들 많이 얘기 안 해요. 한마디 한마디 탁 하는데 그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다 훤히 다 이렇게 이런 예언의 은사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수준이 높으냐 아니면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냐에 따라서 분량의 부분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했을 때 영안이 열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에 이제 문을 연 것이고요. 문턱을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 그때부터 환상이 보여지고 예언도 나오고 방언 통역도 나오고
병 고침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능력도 나오고 믿음의 은사도 더 이렇게 나오는 거. 점차 들어가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제는 제가 기도 제목을 바꾸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다 보고 왜? 이 성도들이 아파하고 성도들이 신음하고 성도들이 고통하고 있는데 목회자가 해주실 말이 기도합시다, 회개하십시다. 이 말 가지고는 회개하는 사람 많아요. 회개하는 사람 많아요. 회개하자고. 지금 우리 회개 기도문 가지고 지금 주문이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이제 회개 기도문 가지고 이거 이상의 더 이상의 기도할 게 없어요. 내가 보니까 이거 다 나왔어요. 회개할 것, 뭔 내용을 회개할 것인가 여기 안 나온 내용이 거의 없어요. 박스로 좀 나와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주의 종을 미워한 이런 것과 있어요. 그런 것도 내용도 있어요. 주의 종에 순종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는 죄예요. 말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것 죄. 이런 건데 이 기도문을 보게 되면 이 기도문을 암송하다시피 우리가 이 기도를 해나가면서 마음을 정결케 해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은사가 오는 것도 다 좋은 거지. 자기가 죄가 너무 많은데 능력을 받아서 기도만 해서 은사를 받게 되면 실수가 많고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찌끝이 나와서 이 그리스도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욕되게 한다. 차라리 안 받았으면 더 나아. 겸손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할 것은 예언의 은사가 뭐 다른 은사가 오든 말든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우리의 자식과 최소한 나의 후손들 잘 되게 하지 않겠어요? 중보기도 우리 교회 주의 종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겸손히 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은사 많이 한다고 전도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 구원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확히 얘기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처럼 귀중한 존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신령한 은사와 이 말씀의 은사가 다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부터도 많이 부족해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은사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회개하고 더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다른 사람에게 중보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로 교회를 봉사함으로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언의 은사가 정말 중요하고 귀중한 은사인데 방언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 사도 바울이 말할 정도였는데 하나님 예언의 은사가 오늘날 올바르게 쓰여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주여 내 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온전히 주님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에 따라 오늘도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